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평안으로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사랑의 인사,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활짝 웃으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 행복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네. 늘 우리 성도님들 서로 마주할 때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사랑의 인사, 평화의 인사, 소망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하고 또 행복한 직장 생활을 꿈꾸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무단히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꿈과는 다르게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집안에서 육아와 집안일에 지쳐만 가고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쓴소리를 듣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경제적인 궁핍과 마음의 여유가 없고 육신이 질병으로 아파만 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복은 머나먼 이상적인 이야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한 삶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축복하면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민족의 형성과 기업을 이루는 축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한 이 축복은 아브라함 이전에도 분명하게 약속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미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특별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이미 존재하는 이 복을 가지고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고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노예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간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광야에서 이들의 삶을 살펴보면 결코 행복한 생활을 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이 삶의 여정이 행복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초기에는 흥분되고 기쁘고 들떴을 것입니다. 이제 노예에서 벗어났다, 자유인이 되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이제 우리는
풍요로운 땅에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축제의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의 삶의 현장은 생각한 것과는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더운 햇볕, 뜨거운 모래, 마음대로 물을 마실 수 없어 갈증이 생기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나마 먹었던 고기들이 생각나고,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알지 모르며 한없이 걸어야 하는 이 삶의 현장에서 이들에게 출애굽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점점 잊혀져만 가기 시작합니다. 하루도 아니고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반복하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들에게 행복이란 하나의 이상일 뿐, 불평과 불만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들은 삶의 현장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고 과거의 삶에 연연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아닌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누렸던 그 작은 경제적인 풍요와 음식의 풍요, 쾌락과 편안함 등이 기준이었기에 광야에서의 삶은 이들에게 행복이 아닌 불행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광야에서의 삶이 불행하다는 이 생각과 불평, 불만이 낳은 결과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의 땅을 밟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축복을 매일의 삶에서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의 삶이 이들에게 과연 불행했던 삶이었을까요? 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 즉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물이 필요할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고기가 필요하다면 고기를, 또 낮에는 더울까 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추울까 봐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그 삶이 과연 불행한 삶이었을까요? 불평과 불만 때문에 불뱀에 물려 죽기 직전에 사람들을 살려주었는데 생명을 구원받게 된 이들의 삶이 불행한 삶이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은 그저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지금 광야라는 이 삶의 현장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과거의 기준에 얽매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만을 하며 이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행복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오늘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행복은 내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발견하고 그 복을 매일의 삶에서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으로 이들의 삶을 이끌어 주었지만 이들의 삶의 현장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매일 은혜를 주시고 매일 먹을 양식과 물과 보호하심으로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지만 이들의 삶의 현장이 광야라는 것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뜨거운 모래 사막을 또 하루 종일 걸어가야 하는 이 광야의 삶은 바뀌지 않았으며 갈증이 날 때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없는 삶 역시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삶의 현장, 이 광야가 바뀐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고통 속인 광야만을 바라보고
과거의 삶에 연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 역시 광야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뜨거운 모래와 더위와 갈증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것과 같이 우리들 역시 우리의 삶에서 매일 고통스러운 그 무언가가 있으며, 그 고통스러운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여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것,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내 삶은 비록 어제와 다를 바 없지만 그 고통이 가득한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하다, 불행하다, 내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세상은 변함이 없이 똑같지만 그 똑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는 삶,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힘들고 불행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보내더라도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이 있으니, 천국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의 전부라는 뜻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내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광야 같은 고통스러운 오늘의 내 삶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금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깨달아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 같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회복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고,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질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은혜와 또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 바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돌에 맞을 때에도, 돈이 없어 먹고 살기 힘들어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광야 같은 삶이지만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미련하게 살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왜 행복하고 기쁜 삶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복을 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금이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임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행복하다고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고백합니다. 행복의 기준은 내 경험도 아니고 나의 과거의 삶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이제 십자가에 내려놓고 못 박을 때 하나님의 참된 행복의 기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그 삶이 행복하고 그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광야같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똑같은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화의 삶이며, 하나님이 축복하신 태초의 창조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며, 바로 그 삶이 천국을 이루는 귀한 삶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예수님의 말씀 중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복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팔복은 우리의 삶이 광야에서 풍성한 땅의 삶으로 바뀌게 만드는 복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은 지금 내가 이 광야 같은 고통스러운 내 삶에서 누리게 되는 복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비참한 이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면 풍족을 누리며 이 땅에서 고통 없이 살아갈 텐데, 지금 내 상황은 비참하고 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강한 궁핍함이 있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삶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자신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자체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은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금 현재 나의 삶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를 뜻합니다. 내 영혼이 애통하는, 슬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세상이 위로할 수 없는, 세상이 기쁨을 줄 수 없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의 나머지 팔복에 대한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 모든 것들은 현재 광야와 같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상태를 뜻합니다. 광야 같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이 먼 미래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광야의 삶에서 땅의 기업과 배부름과 긍휼히 여김과 하나님을 바라봄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이 복을 받으며 또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어진다는 예수님의 선포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축복, 그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은 머나먼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이 행복한 삶은 지금 광야 같은 내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참된 이 행복한 삶은 지금 나의 광야 같은 삶에서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그 은혜와 위로와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을 깨달아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것, 참된 행복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언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우리의 행복의 기준, 우리의 초점을 더 이상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닌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 회개의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갈 때 그때 나의 삶의 자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루하루 내가 살아갈 때 그때 천국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결국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 광야 같은 내 삶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 육아에 시달리는 내 삶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 직장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없어지지 않고 경제적인 궁핍함도 마음의 상처도 육신의 질병도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고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늘의 위로를 맛보며 그 안에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광야의 삶이 풍족하지 않지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변함없는 광야 같은 내 삶에서 세상의 행복의 기준을 두고 과거의 삶에 연연했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원망과 불평의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 창조의 그 영상을 매일매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천국의 삶을 광야 같은 이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죽음 이후의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나의 광야 같은 이 생활 속에서, 이 삶 속에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 하루하루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전능함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누리는 것, 천국이고 행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나는 왜 이리 불행할까? 내 삶은 왜 이럴까? 이러한 삶에 대한 불평과 불만보다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루하루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참된 행복한 삶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이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매일매일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바디메오와 같이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우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삶의 수많은 문제들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을 빼앗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
또 육신의 나약함으로 생긴 질병들, 이 시간 주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간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은혜의 때임을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함 받고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강하고 담대함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 진정한 행복한 삶을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